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여정이 한 달 이상의 여정이었죠. 그 여정을 마치고 이제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제일 처음 도착한 안착지는 바로 우물가였어요. 마을의 우물가. 이 당시에 우물가라는 곳은 이 우물은 보통 넓적한 바위가 우물을 덮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야 굴릴 수 있는 그런 바위였던 거죠. 그 우물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은 우물을 찾은 목동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하죠. 라반의 안부를 묻고 목동들은 라반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로 화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봤어요. 자, 내용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 야곱은 우물 앞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바단 아람 지방에 도착해서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야곱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연히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이제 라헬이 양떼를 몰고 나타난 거죠. 자, 먼 길을 여행해 온 야곱, 그곳에서 낯선 타지에서 삼촌의 집을 찾는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쉬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제 삼촌의 딸 라헬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더니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물을 덮고 있던 바위를 옮기는 데 있어서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장정 두세 사람이 힘을 써야만이 굴릴 수 있는 바위인데 그 바위를 지금 야곱 혼자서 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돌보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이렇게 한 거죠. 자, 내용같이 문제 2번을 보시면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인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생질, 그러니까 라반의 조카, 너의 아버지의 조카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입맞췄다라는 것은 친척들 사이에 그 당시 인사 풍습입니다. 옛적에 어떻게 보면 우물가에서 종을 만난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난 라헬, 이 라헬이 즉시 또 아버지 라반에게로 달려가서 야곱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야곱이 소리내어서 울면서 라헬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한 달여 동안 오는 그 오랜 길에 고생길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을 보는 순간 비로소 안도감도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소리내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또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 그 감사가 벅찼기 때문에 이렇게 또 소리내어서 라헬을 보는 순간 울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라반이 소식을 듣고, 라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자기의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야곱이 있는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자, 이 장면은 또 100년 전에 라반이 우물을 향해 뛰어온 적이 있었죠. 그에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장면을 또 연상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라반의 성품을 감안할 때 이렇게 달려온 이유가 리브가의 소식이 그리워서 이렇게 달려왔겠을까요? 지금 또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말이 내가 너를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긴 한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말을 그냥 순수하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는 일종의 가시가 돋아있는 실망의 어투로 간주하고 있어요. 실망의 어투. 왜요? 100년 전에 라반이 뛰어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10여 마리의 낙타와 함께 그 수많은 정말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혹여나 야곱이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 가운데 뛰어왔어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 그 조카의 모습이 어때요? 완전히 거짓골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라반의 성품상 이게 너는 나의 혈육이라다는 말이 이게 입에 발린 말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야곱을 이렇게 맞이한 것은 어떤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온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쉬게 됩니다. 머무르게 돼요. 자, 그랬더니 15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제 거하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품삯을 지불하고 야곱을 고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무한정 일을 시킬 수 없으니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하면서 봉급을 타협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라반이 야곱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한 가족으로 너는 혈육이다, 우리의 식구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그렇게 인정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번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가족들은 결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싹을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야곱을 조카로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어떻게 너와 나는 어떤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이제는 청산하고 너는 나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그 관계를 강등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혈육이라면 지금 조카를 생각할 때 새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는 고용주 고용인의 관계로 강등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라반은 착취하는 고용주가 되고 야곱은 힘없이 당하는 고용인의 관계가 이제 20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자, 16절로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여기서 지금 창세기 기자가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레아와 라헬의 차이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눈에 두고 있죠. 눈. 그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자,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어떤 근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섬세하고 부드럽고 정교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 섬세하고 부드럽고 정교하다,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레아도 아름다웠겠죠. 근데 라헬의 미모에 비하면은 좀 초라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당시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반짝이는 눈, 이런 눈을 아름답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레아의 눈은 그런 면에서 좀 다소 부드러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반짝반짝이고 막 그런 열정적인 눈이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눈. 그게 레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에 비하면 라헬은 좀 말괄량이 같은 매우 활동적이고 그런 모습이 라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좀 어떻게 보면 매우 여성적이고 의기소침한 이런 것과 대조화의 모습으로서 지금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요구합니다. 자, 그 품삯은 뭐를로 요구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신에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려면 처가에 이렇게 몸값을 지불을 했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데 은 30에서 40세겔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은 10세겔이 보통 노동자 1년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은 10세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니까 은 몇 세겔을 지불하는 꼴이에요. 70세겔을 지불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아내를 데려오는 사람이 40세겔이었다면 지금 라헬을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를 더 내는 겁니까? 배를 더 낸 겁니다. 뭐 라헬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야곱이 느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조건은 벌써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에게 지금 공평한 협상을 요구할 만한 처지가 못 됐던 거죠. 그래서 라반은 이런 야곱의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드디어 임자 만난 거죠. 야곱도 얼마나 형을 속이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보다도 한 수 더 높은 라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과 야곱과의 이런 삶이 이제 펼쳐져 가게 되는데, 참 여기서 야곱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타국 땅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유삼촌 라반은 이제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이 야곱의 요구를 쉽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던 시절이에요. 혈통의 순수함을 보존하고 집안의 가치관, 어떤 또 자손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결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친척끼리의 결혼을 선호했었습니다. 자, 라반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이제 야곱에게 라헬을 주는데 이 돈밖에 모르는 라반, 이 딸들을 결국에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딸들을 보낸 거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딸들도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훗날 이제 아버지 라반을 원망하고 남편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라반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는지가 이게 이제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처럼 빨리 가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각에는 뭔가 이렇게 덮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긴 세월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아마 7년이라는 생활이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게 이제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이 7년이라는 세월을 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7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정말 라반에게 봉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죠. 자, 왜냐하면 대충 일하다가는 라반의 성품상 그걸 무효로 시킬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7년의 세월은 아마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즐겁게 봉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먼 길을 통과해서 낯선 땅에서 극적으로 삼촌의 딸 라헬과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꿈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을 지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배후에서 그의 생각, 그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매 순간을 간섭하시고 당신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돼요?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게 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는 자리에 있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한다면 매 순간 우리는 그 섭리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도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선하게 응답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섭리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섭리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걸음을 인도하심에 그 인도하심을 믿고 우연이라는 건 없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없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손길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에 순응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